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예,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양문 곁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3대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친히 보여주신 것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여기에도 38년 된 병자가 있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병든 자, 아픈 자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훈계하고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내용을 아시니까는 말씀을 드리자면 38년 된 자를 고쳐주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논쟁이 일어납니까? 예, 안식일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왜 안식일에 일을 했냐 이거죠. 그리고 그 병든 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안식일에 일을 한 것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논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38년 된 자를 고쳐주심은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까?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그 안식일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그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절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절기를 얘기할 때 정확하게 이것이 어느 절기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체적으로 오순절, 칠칠절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에요. 왜 사도 요한은 굳이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따라 그들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안식일 논쟁만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알았더라면 이렇게 그것이 논쟁이 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고 거기에 행각 5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각 안에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예, 병자들이 있어요. 많은 병자들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혈기 마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영양이 부족해서 손과 말이 마른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쇠퇴해버린 자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사본을 보면은 중풍병자하고 이 단어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풍병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38년 된 이 병자 또한 아마 중풍병이나 이 혈기 마른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연못에 누가 나를 데려다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가로치고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이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되어 있죠. 가로를 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후대에 넣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후대에 기록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을 썼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미담이죠. 전설과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아, 정말로 그 물에 움직여서 그 물이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천사가 와서 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자들을, 아픈 자들을 위해서 천사가 와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물에 들어가면 이제 낫는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도 그 믿음을 가지고 병 낫기를 구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연못에 가려고 하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친 것은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을 수도 병을 낫게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베데스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진정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절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해도 그것을 위해서 또 뭔가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계속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다시 2절로 넘어가겠어요. 2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고 행각 5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감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 어떠한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면은 문을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8개의 문이 있습니다. 뭐 그것을 다 나누지 않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에요. 근데 이 양문은 왜 양문일까요?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실제적으로도 마문이라는 것도 있고 어문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성문을 동물의 이름을 가지고 명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그 양이 왜 들어가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성전이에요. 바로 이 양문은 동문 바로 옆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제물이 되는 양들을 양들을 가지고 들어갈 때 이 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문이라고 아마 부르는 것 같아요.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럼 이 양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한 사실은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뭘 더 공부했냐면 유월절과 관련해서 공부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죽음,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데스다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비로소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행각 5이 있다고 했고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고통 중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음을.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많은 병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38년 된 병자가 나옴으로써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38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흔히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몇 년 했죠? 40년을 했습니다. 근데 40년을 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하고 플러스 38년이에요. 그 기준이 되는 게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경이에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쓴물이 나오죠. 마라. 그 다음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거기에 그 지경으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쓴물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가죠. 그 다음에 거기서 율법을 받고 더 나가요. 근데 나간데 그게 2년이 되는 때에 어디 지경이냐면 가데스 바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나안 정탐을 하게 돼요. 가나안 정탐을 했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2장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말씀을 찾고 이 이야기들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15절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들이 왜 진영에서 멸망을 당합니까? 이스라엘인데. 그것이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일 때문이에요. 그것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정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나안 정탐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악평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악평을 했어요. 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자, 우리가 뭐 물리적으로도 뭐 막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선은 성경에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입니다. 언약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의 땅을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함께 올라가서 정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을 악평해 버립니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딱 다 가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보다도 훨씬 크고 덩치도 딱 좋고 현실적인 문제에 딱 부딪힌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쪼그라든 상태에서 뭘 잃어버렸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악평해버린 것이죠. 그 악평의 근거는 뭐에 있냐면 자기들이 보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본 것으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나갈 생각을 못하고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악평해버린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가야 했고 거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만이 들어갑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2세대들도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세대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우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의 악평의 근거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게 그냥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성경에서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우상입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5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 앞에도 사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거,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9장 23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려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를 걸어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매일매일 있습니다. 매일매일 만날 주시잖아요. 그렇죠? 구름 기둥이 있고요. 불 기둥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눈에 보였겠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였겠죠. 매일 주시는 만나를 통하여 그들이 먹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엄청난 예배를 드렸어도 구약시대에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도 그것이 다 무엇이었냐면 대부분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걸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엔 누구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였습니다. 십자가를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표면적으로는 유대인이 이방인의 예수님을 못 박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친히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막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친히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신명기 9장 23절, 24절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안식일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38년 된 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자리는
당연히 그 병자가 누워있던 그 자리겠죠. 그래서 이제 지프로 만든 침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침대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뭐 돌돌돌 말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제 병자들이 누워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구조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시편 36편 4절입니다. 물론 이제는 이것은 이제 헬라어이지만 이제는 이제 구약에도 이제 침상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이것을 보게 되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침상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죄악을 꾀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거절하지 않는데요.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침상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또 뭐 침대나 침상 나온다고 할 때 다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고 악을 악한 길에 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침상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이 기도하고 울었어요. 언약궤를 찾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침상이 다 젖을 때까지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실제로 울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의 본질은 뭐냐면 그 말씀 앞에 있으려고 하는 그 주의 보좌, 주의 그 언약궤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근데 여기서 이 시편 36편에서는 죄악과 악한 길에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그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그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다시 요한복음 5장 8절로 넘어가면 일어나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일어나.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에게이로. 자, 이 에게이로는 깨우다, 일어나다, 건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 세 가지의 뜻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깨우다, 일어나다, 건축하다. 자, 이 단어가 다른 곳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하심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5장 20절 21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에게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일으켜 에게이로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에게로라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사용한 거예요?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남. 부활이에요. 다시 요한복음 5장 8절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너희가 죽음에서 부활을 의미하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병든 자가 병 고치는 것은 그냥 내가 병을 나았다라는 의미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치료와 치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에게이로는 깨우다, 일어나다, 그 다음에 건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곧 뭐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예요? 예, 안식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엄청난 논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만약에 그것을 아셨다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피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실 수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었죠? 첫 번째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했다. 사실 안식일에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기는데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성모독이에요. 근데 왜 신성모독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예요. 자, 유대인들의 개념은 뭐가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은 곧 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안식일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안식일은 우리가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그것은 이제는 뭐냐면 일주일을 우리가 7일로 보고 6일 동안 일을 하고 이제는 주일날 우리가 그러니까 쉬는데 이제 그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한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또한 그것을 지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 안식일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것이 바로 안식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때는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여서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일, 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단지 우리가 어떤 때, 어떤 시간을 지켰다라기보다는 어떠한 존재로 세워졌는가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38년 된 자를 안식일에 고치심은 그가 병자에서 이제 고침을 낳은 자, 즉 누워있는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자, 육신의 구조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고치심으로써 뭐예요?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의 존재로 세워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이제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초반부를 사실은 보고 좀 더 공부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부분하고 이제 안식일하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하게 볼 것은 38년 된 병자가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저 물에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낫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바랬던 걸 누군가 나를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함,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어떤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아픈 것을
구하는 것에 머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거 채워주실 수도 있으세요. 우리가 필요한 거 주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그런 것에 있어요. 그게 채워졌어요. 그럼 거기에 만족할까요? 만족 안 해요. 내 병이 고쳐졌잖아요. 고침을 받기 전에는 엄청나게 신실하게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선교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겠습니다 할 것 같죠. 그 막상 고침을 받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껏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약속했던 거 잊어버려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38년, 그러니까 그 병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보다는 가장 본질적인 것, 진리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책망하시고 훈계하셔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다 그거예요. 책망 안 하신 게 없으세요. 다 책망하셔요. 그리고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자들은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머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오신 것이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9절, 그 다음에 10절 보게 되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셨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일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법. 사실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에는 없어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다 뭐예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 열심으로 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율법 조문을 폐하여 버리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진 율법의 조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에도 사람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것도 있어요. 주일 지키지 않으면 죄 짓는 것 같고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한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진리 가운데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안식일에 대해서 좀 깊게 나누겠습니다.